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나아가는 예배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계란은 3개씩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계란 3개씩입니다. 4개는 안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부활절로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소리엘 팀에서 이렇게 멋진 찬양도 앞에 꾸려주시는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까는 여기 앉아 계셨어서 이쪽으로 박수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 들으셨어서 다 가셨네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앞에 로비에 보셨을 달걀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에서 다들 애써주셨고 또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 두빛나리 팀에서 정말 애써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또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가 이것저것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절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로마서 필사도 했고 그래서 영상에도 나왔고요. 또 저희가 고난주간 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영상 묵상도 함께 했고요. 심지어는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표 목사님 써니 목사님이 무대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무대를 십자가로 꾸미자. 지난 주일날 아주 갑작스럽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무대를 십자가로 꾸몄어요. 그러면서 되게 하기 싫고 귀찮았지만 아까 직장 상사 얘기 나왔죠? 직장 상사 시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꾸며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고. 근데 한 가지 제가 걱정됐던 게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설교자가 되게 부담스럽겠다. 근데 제가 설교자인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부터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해준 태훈 형제가 교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기 시작을 했어요. 제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공간 관리자 맞나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공간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시다가 여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공간에 불이 나갔다, 뭐가 부셔졌다 하면은 태훈 형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태훈 형제가 뚜렷한 해결은 못 해주고 그냥 같이 이렇게 공감해 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려우셨겠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태훈 형제님이 이제 그 공간 관리 역할을 맡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교회가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묵은 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어디 쌓이고 적재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공간이 죽은 공간이 되고 하니까 오래되고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일들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하 1층에 방송실로 원래 쓰려고 만들었던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어땠냐면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태훈 형제가 거기를 깔끔하게 치워서요, 혹시 이따 피곤하시면 거기 좀 주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쾌적하게 지금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태훈 형제가 지하 1층을 청소하다가 이제 모르겠어,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바자회 때 물건을 내놨다가 안 팔렸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택까지 달려있는 옷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려한, 정말 화려한 옷이죠. 그래서 택까지 이렇게 달려서 태훈 형이 이제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겁니다. 어울릴 것 같은 사람 추천받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요즘 너무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AI거든요. 이 카톡을 보자마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벤치 담당자 장일혜 전도사님이 AI를 활용하여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입니다. 이 상황의 사실 킬링 포인트는 태훈이 형의 카톡이에요. 주인이 있는 거였어? 그 정도로 어울린다는 이야기죠. 정말 써니 목사님 옷장에 이게 있을 법하지 않나요? 너무 진짜 같아요. 근데 태훈이 형이 청소를 하다가 한 가지 또 물건을 발견한 겁니다. 요거였습니다.
짠. 공주님 장신구 세트. 뾰로롱 지팡이와 뾰로롱 머리띠를 보자마자 우리 장일의 전사님이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또 찾았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다 드려야겠다. 옷이랑 장신구랑 다 드려야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와, AI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써니 목사님은 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진짜 무서운 건요,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 써니 목사님은 이 톡방에 안 계세요. 저희 써니 목사 없는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벌어진 대화고 아마 지금 보셨을 거예요. 내 사진을 이렇게 썼네. 지금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 약간 놀랐던 게 AI가 되게 진짜 같은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은 이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저 공주님 장신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사진만 보면 진짜 저 옷을 입은 것 같고 진짜 저 장신구를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AI를 활용해서 막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 게 다 뭐냐면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닌데 이게 너무 진짜같이 보이니까 위험한 거고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느낌이 왔어요. 이거 AI 기술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이 진짜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닌데 진짜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남들이 경험한 건데 그게 내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인데 그게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닌데 내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할 때 신앙에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이번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아무리 진짜 같아도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진짜 같아도 내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면 가짜입니다. 이걸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진짜 같이 보이면 진짜라고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위험에 도래할 수도 있겠다.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느낀 신앙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어떤 복음이 아닌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뭔가 내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들 때 되게 아까운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의 제 주제가 경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경험이라는 말은 내가 직접 겪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직접 겪었으면 좋겠을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지난달에 아내 몰래 옷을 샀거든요. 그때 죽었다 살아나긴 했는데,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부활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자고 이야기를 할 건데 부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을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심지어 저는 지금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양심선언 하나 하자면 저는 얼마 전까지 부활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부활절을 매년 겪었거든요. 근데 부활절 좋은 행사지, 교회의 큰 행사지. 근데 그게 나의 삶이랑 와닿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좋게 생각하면 나도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겠지, 이런 거는 건너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내 삶에 부활이라는 게 그닥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커녕 죽음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는요 죽을 때까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죽기 전까지는요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죽음도 경험해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느끼고 부활하신 주님 뭐 찬양하죠. 근데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훨씬 와닿고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공감되고요, 차라리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체감하고 회개하는 건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그닥 내 삶에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와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긍휼하신 주님, 정의로우신 주님, 다 오케이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저는 얼마 전까지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나는 별로 부활이 와닿지 않는데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부활절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은 다 죽을 겁니다. 저요? 죽을 겁니다. 얼마 안 남진 않았겠지만 우리 모두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굳이 마주보고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스운 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마주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주식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디에 돈을 집어넣어요. 누가 이거 무조건 오를 거라고 말해서 거기다가 내 전 재산을 집어넣었어요. 근데요, 아무리 오를 거라고 누군가 확실히 얘기해 줬다고 해도요, 그게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주목하며 살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핸드폰을 열고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보고 살진 않나요? 모르는 미래인데 그걸 주목하고 살아요. 내가 산 집이, 부동산이 내일 오를지 내일 떨어질지, 이번 정책에 따라서 돈이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목하고 살잖아요. 잘 모르는 걸 이렇게 주목하고 사는데 분명하게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는요, 외면하고 사는 게 우리의 어떤 본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막 소망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굳이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죽었을 때도 이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죠. 이걸 직접 마주하는 게 언제나 꺼려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죽어보니까 야 그거 할만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가본 적 없는 곳, 미지의 영역, 알 수 없는 곳, 날 긴장하게 만드는 곳, 떨리게 만드는 곳이니까 누가 그걸 계속 쳐다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근간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살고 싶은 거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가본 적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오늘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부활절인데 죽음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부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이 와닿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또 여러분, 또 함께하는 교회에서 설교 허투루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철저히 준비하려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 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최근에 좀 뚜렷하게 마주하게 봤던 경험이 생겼어요. 작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말이면은 이제 한참 아이가 이제 나오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만삭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어질 것 같아서 이제 바빠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소견으로 제가 직장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이고 다행히 너무 좋은 시기에 잘 발견이 되어서 수술도 잘 마쳤고요.
요 한동안 제가 좀 안 보였을 때가 있었죠. 그때 수술할 때였고요. 수술도 잘 마쳤고 지금 예후 과정도 아주 괜찮은 상황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딱 이제 의사 선생님과 저와 둘이 있는 그 좁은 방에서 직장암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정말 뭐랄까 죽음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눈앞에 또렷하게. 너무너무 외면하고 살았는데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살았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저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죽음은 무슨 중금이에요. 근데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언젠가 죽는다라는 걸 어쩌면 그게 훅 내 삶에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그날 느낀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소식을 딱 듣고 심장이 쿵, 머리가 띵, 입술은 꾹. 정말 이 무섭고 두렵고 뒷목이 서늘해지는 이 감정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딱 그 감정을 딱 느끼고 와 죽음이 뚜렷하다 이걸 딱 느끼고 나서 문득 이 감정을 제가 언젠가 느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되게 기시감이 느껴지는 감정인 겁니다. 나 이렇게 심장이 쿵, 머리가 띵, 입술은 꾹, 부들부들 떨리고 무섭고 두렵고 내가 미지의 영역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내가 언젠가 느껴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감정을 느껴봤었지? 생각이 들면서 과거를 되짚어 가봤는데 이때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가세가 좀 기울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할머니 댁에 가게 됐었어요. 할머니 댁에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보내고 있었고 그러다가 가세가 좀 더 기울면서 이제 좀 더 달동네 같은 데로 가게 돼서 전학을 가게 됐던 겁니다. 그때 제 나이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계셨어야 됐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9살짜리 꼬맹이가 혼자 전학하러 학교에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 키의 2배쯤 되는 대문 앞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학교를 나 혼자 책가방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심장이 쿵, 머리가 띵, 입술은 꾹, 뒷목은 서늘. 세상이 차가워진 것 같은 그 감정을 제가 얼마 전 의사 선생님 앞에서 느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고스란히 느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요. 죽을 때까지 죽음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죽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는 삶에서 수두룩 빽빽하게 느낍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길, 너무나 두려운 존재, 날 괴롭게 하는 문제, 너무나 나에게 찾아오는 운명이지만 거부하고 싶은 그것들, 이거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저도 계속 과거를 되돌려 봤어요.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겪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요 제가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 두렵다, 무섭다. 제가 고등학교가 됐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형들이 저를 보고 오래요. 골목에 가진 거 다 내놓으래요. 제가 그때 용돈 모아서 나이키 에어포스 올 하얀색 샀거든요. 겨우 달래요. 자기 쓰레빠랑 바꾸세요. 한 번도 신어본 적 없는 미지의 쓰레빠를 신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두려운 그 경험들. 군대에 갔어요. 전입신고를 하러 들어가서 이등병 각 잡고 앉습니다. 그러면 선임들이 다 몰려와서 마치 토끼를 앞에 둔 하이에나 때처럼 저를 물어 뜯으려고 바라보는 그 시선들, 이때마다 저는 느꼈던 거예요. 죽음과 같은 감정을요.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난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난 이 쓰레빠 신어본 적이 없는데, 난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를 계속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고 두렵고 가고 싶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내던져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터가 있었는데 여긴 어디죠?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때는 이만큼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내 삶은 지금 왜 이렇죠?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내 자녀가 여기로 가는 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요. 얘가 일로 가는 건 너무 두려워요. 내가 일로 가는 건 너무 두려워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이거를 살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죽음과 똑 닮은 두려움을 살면서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갑니다. 죽음처럼 내게 익숙치 않은 환경, 내게 두려운 자리,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내던져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성인이 되고 막 사회생활하고 이런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제 막 갓 태어난 꼬맹이들도 이거를 겪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써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세요, 저에게.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 사진을 써먹으려고 얼마나 깊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 써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게 김 빠질 거라고, 김 빼뜨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김 빠지지 않습니다. 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써니 목사님이 갖고 있는 사진은 9버전이거든요. 그새 아이는 더 컸습니다. 제가 최신 버전의 우리 아이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짠! 제 아이입니다. 마음껏 보세요. 이렇게 귀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스럽고 행복한 거 맞거든요. 근데 당황스러울 때가 가끔 생겨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매일 당황스러워요. 얘가 지금 왜 울지? 얘가 왜 안 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나는 할 만큼 해준 상황인데 얘가 울 때예요. 나는 얘가 배고프다 해서 밥도 주고 트름도 시켜주고 용트림도 꼭 하고 백색 소음기 틀어주고 잘 재워서 쿨쿨 자는 거 확인하고 침대에 눕혀요.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뒤돌아서 다른 일을 조금 하려고 하면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나는 잘 재운 것 같은데 밥도 맛있게 먹었고 뭐가 문제일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유튜브 같은 데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저를 공감시켜주는 해답을 하나 영상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이 수면에 렘 수면이 그 깊은 잠과 렘 수면이 있잖아요. 렘 수면이 찾아오는 주기가 훨씬 짧다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들었다가 렘 수면이었다가 깊은 잠에 들었다가 렘 수면이었다가 이게 자주자주 찾아오는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잠들기 전에는 아빠 품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빠 따뜻하다, 좋다, 토닥토닥 해주네, 아이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렘 수면이 돼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뿅 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침대에서 잠든 적이 없는데 뭐지? 무섭다, 두렵다, 내가 여기 있지 않았었는데 라고 무서우니까 울음을 빽 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 해결책을 하나 준 게 뭐였냐면, 잠들기 직전까지 아빠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래요. 아빠 여기 있어, 잘 자, 예쁘다, 잘 자 하고서 재운 다음에 얘가 눈을 떴을 때 모르는 곳이어가지고 두려워서 눈물을 소리를 빡 지를 때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해봤어요. 아이 눕혀놓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눈을 떠서 막 우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영상이 떠올라서 설거지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 이름이 숲이거든요. 이숲. 숲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목소리 들리지? 아빠 여기 있잖아. 괜찮아. 아빠 목소리 들리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설거지를 했는데, 신기하게요, 아이가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듣더니 새근새근 다시 잠이 드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일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부활절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건 아직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활절에 예배하는 이유는요,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인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목소리 들리지? 그러면 괜찮은 거야.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직접 내가 죽는 건 아니어도요, 죽음과 같은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두려운 자리, 무서운 자리, 가고 싶지 않았던 자리, 미지의 영역, 떨리는 곳, 여기에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 똑같아요. 심장이 철렁, 머리가 띵, 입술은 꾸, 뒷목은 서늘.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런 일을 종종 겪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그 음성,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목소리 들리면 괜찮은 거야. 우리가 사실 이 부활절 예배 때 들어야 되는 음성이 이것이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 앞에 나타나서 가장 처음으로 건넨 인사가 이것입니다. 평안하느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는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인사 건네시는 겁니다. 괜찮니? 평안하니? 무서웠지? 오셔서 처음으로 건넨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는 것만으로도,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가 해결된다고 나의 삶이 마냥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 살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죽음과 같은 일들을 마주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물으시고,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아빠 목소리 들리면 괜찮은 거라고 안심시켜주고, 아빠 손잡고 아빠랑 같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보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게 부활절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요, 죽음과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냥 저 멀리 부활하셨다고만 생각할 때는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서 나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때는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이 대화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나 여기 와본 적 없어요. 나 여기 왜 데리고 오셨어요? 나 여기 너무 무서워요.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말을 건네면 하나님이 아빠 목소리 들리지? 괜찮은 거야. 아빠 너랑 같이 있다.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아빠 여기 조금 멀리서 설거지하고 있을 뿐이야. 옆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요 대화를 반복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삶 가운데 반복할 때 우리는 삶에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부활을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도 부활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암을 경험하고 나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교회의 실로암이라고 하는 모임은 대단히 필요한 모임인 거예요. 저는 사실 저에게 실로암은, 암에 걸리기 전까지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모임은요, 죄송합니다, 여기 관계자분 계시면, 그냥 저의 광고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나 보다. 좋은 모임이지 뭐. 왜냐면 그게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서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니까 저희가 와닿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암을 겪고 나니까 그 모임만큼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미지의 영역에 내 몸이 가게 된 겁니까? 암이라고 하는. 혼자서는 너무 두렵고 무서울 텐데 이때 옆에서 손잡아주는 이가 있는 거죠. 이때 옆에서 다독여주는 이가 있고요, 안아주는 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모임의 본질인 거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모임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활을 건네는 모임이다. 부활을 나누는 모임이다. 죽음에 있는 것 같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아니야, 여기 일로 와. 너는 지금 죽은 것 같지, 죽음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야. 부활의 자리로 데려오는 이 일을 실로암 팀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부활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된 제자리로 부활시켜주는 걸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하고 죽음에 있는 것 같은 이웃이 있을 때 그를 부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제자리로 데려오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란을 나누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건네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부활하고 있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찬은 그 본질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여기에 상징처럼 놓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까지 이야기했던 내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의 자리에 있고 공포의 자리에 있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떨릴 때, 아, 나는 사실 혼자 있지 않았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부활시키시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버지 계시니까 나 괜찮지. 이걸 기억하는 일이 신앙생활이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성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두려움의 것들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